우리가 오늘 함께 읽고 난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까지를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까지를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까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25절 읽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두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납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또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주제는 틈을 주지 않도록입니다. 뭘 해요? 틈을 주지 않도록. 틈을 준다는 말이 뭐죠? 뭔가 이 자그만 허락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겠죠. 사람은 자기가 입은 옷에 따라서 이 사람이 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앞에 보면 우리가 이제는 옛 것을 벗어버리고 새 것을 입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가 옛 것을 벗어버리고 새 것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새로운 것을 입은 자로 합당한 삶을 사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군인들이 제대하고 나면은 이제 받는 훈련들이 있습니다. 뭘 받아요? 예비군 훈련을 받아요. 저도 예비군 훈련을 받았고요. 근데 예비군 훈련 받으면 참 재밌는 게 있는 거예요. 뭐냐면 예비군 훈련에 오면은요, 그 사람이 의사든, 선생이든, 목사든, 뭘 하든 사람이든요, 다 생각도 똑같아지고요, 하는 짓도 다 똑같아져요. 참 재밌어요. 제가 예전에 저는 예비군 첫 훈련 받을 때인데, 저희 교회에 이 청년부 담당하는 목사님이 같은 날 예비군이었어요. 근데 그 예비군을 그 목사님 저는 못 보고 제가 그 목사님 봤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사람들을 보고서 짤짤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혹 짤짤이 아세요? 짤짤이? 이렇게 동전 가지고 숫자 맞춰갖고 따먹는 그런 게임이 있어요. 나중에 목사님 저를 보더니 봤냐? 근데 재밌는 건요, 이 군대는 안 그런데 예비군만 가면 모자를 이상하게 다 삐딱하게 쓰고요. 다 자세가 삐딱해져요. 저도 이 훈련을 저도 부대에 있을 때 예비군들이 가끔 들어와요. 이제는 해군이니까 예비군들이 가끔 들어와서 자기가 원래 직종이었던 걸 잊어먹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한 번씩 들어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럼 이 사람들 다루는 건 너무 힘들어요. 말 진짜 안 들어요. 선배님 빨리 오십시오. 이렇게 해도 안 와요, 얼마나 징그럽게 말 안 듣는지 몰라요, 진짜. 근데 예비군 되니까 저도 그러더라고요. 결국 이 예비군의 옷은 참 대단한 능력을 가졌다. 근데 그게 뭐예요? 그 예비군이라는 어떤 그 위치와 옷이 그래요. 근데 그거 벗고 또 자기 자신의 원래 옷을 입으면 또 변하죠. 목사님이 교회 와서 짤짤이를 하시겠어요? 당연히 안 하지요. 왜 이 말씀 드리는가 하면요,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옛 풍습의 옷을 입고 있었다라고 말하고요. 예수를 믿으면 새 옷, 거룩하게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 것을 입었다라고 말할 때에는 새 것을 입은 우리들에게 합당하고 필요한 게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합당하고 필요한 것을 사탄은 정말 싫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합당하게 하나님 말씀에 살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새로 지음받은 새 옷을 입은 삶을 살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서도 그렇지만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영광과 칭찬과 면류관, 이것을 소유할 수 있는 은혜는 그 하나님의 뜻에 부름받은 것대로 살 때 이루어져요. 근데 사탄은 그거를 제일 싫어합니다. 더더군다나 구원받은 우리들한테는 더해요. 늘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의 구원은 취소되거나 빼앗기거나 흐려지지 않습니다. 근데 사탄은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존재는 우리를 너무나 집요하게 유혹하고 시험하고 괴롭혀요.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우리 구원은 끊어지지 않는데 이놈의 사탄은 왜 이렇게 우리를 괴롭히고 유혹하고 틈만 나면이에요. 틈만 나면. 그래서 이 라틴어로요, 사탄이란 단어의 뜻이 뭐냐면 쐐기예요. 쐐기. 쐐기가 뭔지 아시나요? 아름드리처럼 큰 나무는요, 톱으로 못 자릅니다. 어느 정도 들어가면 이 무게에 눌려가고 톱이 안 움직여요. 그래서 아름드리 나무는 어떻게 하냐면 이 도끼로 틈을 내요. 틈을 내고 이게 삼각뿔로 되어 있는 거를 받고 그거를 때려가지고 나무를 쪼갭니다. 그러지 않는 한은 톱으로 자를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사탄이라는 어원이 쐐기, 작은 틈만 생기면 때려받고 쪼개는 그런 개념의 의미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틈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틈을 주면 우리가 거룩하게 지으심 같은 새 옷을 입은 우리들이 그 거룩함에 합당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우리의 결과는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영적인 싸움을 할 힘이 없어져요. 그러면 우리는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기 이전의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이 에베소서 4장에서 주시고자 하는 게 뭐냐 하면 틈을 주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은 30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뭐 하는 거래요? 근심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틈을 주지 아니하고 성령 하나님을 근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 크게 세 가지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가 틈을 주지 말 것에 대한 이야기를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틈은 뭐냐면요, 우리 언어, 우리 말에 틈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세가족반을 가르치고 예전에 개척하고도 이제 세가족반을 가르칠 때요, 정말 정말 예수님을 안 믿던 사람들이 오잖아요. 그 사람들이 세가족반 하다 보면은 이 언어라는 문제에 부딪히면 참 당황스러워 합니다. 처음에 이제 오신 이제 두 친구 같은 관계였어요. 두 부부가 같이 왔는데 정말 예수를 모르는 분들이에요. 아이가 저희 교회에 나오면서 이제 나오게 되신 분들이에요. 근데 그분들을 데리고 세가족반을 하는데 이제 언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스도인에게는 합당한 말이 있고 합당하지 않은 말이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이제 성경 공부를 마치고 그 다음 주가 돼서 이제 다른 이제 새로운 주제를 하는데 그분들이 와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번 한 주 되게 힘들었습니다. 사는 게. 왜 힘들었냐고 하니까 자기네가 그렇게 더럽고 악한 말을 하는지를 모르고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아이들한테 하는 얘기를 이 성경을 공부하고 나서 들어보니까 이게 너무 악하더라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욕을 쉽게 하고 아이들한테 되게 상처 입히는 말을 하고 아이들을 인격적인 아닌 비인격적으로 대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언어를 통해서 발견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자기는 평소에 그냥 해오다 보니까 이게 그냥 아무렇지도 않았던 거예요. 그 자기 주변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하고 있고. 근데 그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라고 말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 배우고 하려니까 한 주간 참 힘들더래요. 이거 나오면 이거를 막느냐고 힘들고. 안 해야 되는구나라는 걸 깨달아지고 나니까 참 힘들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 것은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라고 말할 때 이 언어에 틈을 주는 게 사탄으로 하여금 우리의 연약함을 온전히
우리를 농락하도록 만드는 일에 크게 쓰이는 것이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25절에 어떤 틈을 주지 말라고 하는가 하면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이렇게 말해요. 거짓을 왜 할까요? 이게 지금 누구예요? 지체. 이 지체라는 함께하는 사람에게 해가 될 수 있는 말을 다른 사람들에게 거짓을 입으로 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거짓이 말하게 되어지면 그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결과는 뭐예요? 사람의 관계를 사분오열시켜버리고 깨뜨려버린다는 사실들을 성경이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살게 됩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늘 하는 게 뭐냐면 이 말이에요, 말. 근데 이 말을 사람들과 하다 보면 사탄이 틈을 타도록 내어주게 되면 우리 안에서 나오는 말은 뭐밖에 없다는 거예요? 음해하는 말과 이 더러운 말과 사람들을 해치고 깎아내리는 말과 사람을 이간시키는 이런 말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치명적으로 교회 공동체 안에 뭘 끼쳐요? 공동체를 깨뜨려버리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이에요. 잠언에 보면 그래서 무슨 말이 있어요? 19장에 보면 남의 말하는 거는 별식 같아서 속 아래로 쉽게 내려가느니라. 참 재밌잖아요. 남 얘기하는 것만큼 재밌는 게 뭐 없어요? 남 얘기하라면 밤도 샐 거래 아마 사람들이.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 남 얘기가 좋은 얘기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 타락한 본성은 참 재밌는 게요. 남 얘기하면 그 사람 비방하고 험담하는 게 참 재밌는 거예요. 여러분 남 얘기하면서 좋은 얘기로 밤새라면 밤샐 수 있을까요? 밤은 고사하고 10분도 얘기하다 끝날 거예요. 그 사람 좋아? 그 사람 착해? 또 뭐 없나? 이럴지 몰라요. 근데 남의 험담을 하면은요, 없는 것도 만들어서 얘기해요. 이 사람은 했는데, 아가 돼버리고. 험담을 하면 밤새도록 하게 돼요. 근데 그거를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잠언에서 가르쳐주는 중요한 교훈들이 뭐냐 하면 우리의 말은 사람을 세우고 영혼을 살리는 데 써야 되지 사람을 해하고 남을 비방하고 공동체를 해치는 것에 하지 말아라 라고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인 겁니다. 그래서 29절에 보면 뭐라고 말해요?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을 할 때에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어떤 이야기를 나눌 때에 우리가 하는 말이 사람들에게 덕이 되고 유익이 되고 공동체를 세우고 건강하게 하는 말을 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도산 안창호라는 선생님이 계시죠?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우리 국민이 가장 시급히 해결할 과제는 경제의 부흥이 아니라 신용의 회복이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러면서 그 말을 한 게 뭐냐 하면 꿈에서라도 거짓말하지 마라. 그분이 한 말이래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주변의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많이 하는 것이 뭐냐면 거짓말이랍니다.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인구의 3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이 고발, 고소하는 이런 사건 건수가 한 1년에 1만 2천 건 정도 된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한 60만 건 된대요, 한 해에. 근데 일본은 이 1만 2천 건에 대한 고발이 뭐냐 하면 고소고발의 내용이 주로 폭력, 폭행 이런 게 대부분이래요. 근데 우리나라는요. 우리나라는 이 60만 건 중에 30만 건이 사기랍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얼마나 거짓말에 대해서 인식 없이 사는지 몰라요. 남을 해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무딘 이 윤리관을 갖고 있다는 사실들을 증명해 준다는 사실이. 근데 결국
우리가 하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지 못하면 우리가 하는 말이 사탄에게 결국 틈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근데 그 틈이 되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사람의 관계는 다 깨집니다. 교회 공동체는 다 깨져요. 제가 목자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목장에서는 절대로 부정적인 이야기 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목장에서는 다른 사람 이야기하지 않게 하십시오. 왜요? 그게 일어나면은요, 모든 사람들을 오염시키고요, 교회 공동체를 혼란하게 만들어버리고요, 그 교회 공동체는 깨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을 할 때 선한 말을 하고 덕을 세우는 말을 하라 이렇게 말해요. 제가 예전에 이거를 가지고 송구영시점에 설교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뭐라고 했냐면 대체의 원리를 삼아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옛것을 벗어버리고 새 것을 입었습니다라는 개념의 의미를 잘 생각 못하고 자꾸 벗으려고만 한다는 거예요. 벗으려고만 하는 건 뭐예요? 뭐 비방, 뭐 남 험담, 뭐 허물, 이간질 이런 거를 안 해야지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럼 안 하려고는 하는데 잘 안 돼요. 왜? 우리게 이게 입이 배어 있어. 사람 만날 때마다 험담을 하고 허물을 하면 이게 배어 있어서요. 얘기가 참 힘들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29절에 그걸 바꾸라는 거예요. 뭘로? 선한 말, 덕을 세우는 말로 바꾸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옛 것을 벗어버리고 새 것을 입으라예요. 새 것을 입지 않으면 버린 것이 다시 되돌아와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고 말할 때는 벗어버리고 하지 않는 것만 할 게 아니라 그것이 다시 찾아와서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말을 하라는 거겠어요? 비방의 말이나 험담이나 허물이나 이간질이나 이 말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세워주고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그 사람의 좋은 것을 이야기해주는 그런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 말이 우리로 하여금 사단에게 뭘 주지 않아요? 틈이라는 걸 주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해보십시오. 내가 남을 이야기할 때 덕의 말을 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나오는 말은 험담과 허물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덕을 세우는 말을 하기 시작하면 내 안에 그게 사라지는 걸 보게 됩니다. 근데 안 그러면 뭘 줘요? 틈을 줘요. 그러면 누가 근심해요? 성령 하나님이 근심해요. 왜? 나는 너를 그런 말 하라고 구원한 게 아닌데. 나는 너를 그런 말 하라고 공동체에 넣어준 게 아닌데. 너는 왜 말로 사람을 지금 힘들고 어렵게 하고 왜 교회 공동체를 힘들게 하느냐.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 말에 대한 것을 조심하라고 가르칩니다. 두 번째는 어떤 틈을 얘기하는가 하면 행동에 틈을 주지 말라고 그래요. 28절을 보시면 도적질하는 자는 자기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뭐하래요?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도적질하지 말라라는 개념은 단지 도적질로만 이게 국한시킬 것이 아니고 우리가 행동으로 할 수 있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것들로 좀 넓게 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 속에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고 손해를 끼치고 하는 일들을 하는 부분들이 우리 안에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원래 뭐예요? 타락의 본성이에요. 타락한 본성은 나만 잘 되면 돼요. 나만 부요하면 되고 나만 괜찮으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타락한 본성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야 되니까. 근데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는 온전함으로 살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사단에게 틈을 주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그 틈은 내가 있는 모든 곳에서 결국 사람을 해하게 되고 결국은 공동체를 해하게 되는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행동이라는 삶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잘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살아가던 모든 여기서 행하는 모든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행하는 것에 대한 부분들이 어떠한 영향력을 끼치는지를 분명히 인식하고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인식하고 살지 않게 되면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구원한 나를 통해서 원하는 건 뭐예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빛된 삶을 살라는 거죠. 너희들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돌려지도록 해라가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원하는 삶의 모습이란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그를 세워주고 하는 그 행동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아닌 남을 해야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모습을 갖게 되어지면 결과적으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근심하게 되는 것이고 사탄에게 틈을 주게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틈을 주는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교훈하고 있는 대체 원리가 뭐냐?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게 하기 위해서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해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도둑질은 왜 한다고 그랬어요? 다른 사람 뭐 어떻게 되든 상관없고요. 나만 먹고 살 수 있으면 되고 나만 부유하면 돼요. 그러니까 남의 것을 훔치지요. 그런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도둑질하지 말아야지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도리어 그 반대되는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 일이 뭔데요?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해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도둑질은 뭘 해요? 나의 부유함을 위해서 남을 해롭게 하는 건데 그거를 이겨내려면 안 해야지 보다 오히려 가난한 사람을 도와줄 마음을 품고 그들을 도와줄 돈을 내 손으로 수고해서 선한 일을 오히려 하라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어려운 사람 돕겠다고 일하면서 남의 거 도둑질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렇게 안 돼요. 그래서 뭐 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바꾸고 아예 삶의 원리를 바꾸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꿔지게 되어지면 결과적으로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우리 안에 사탄의 틈을 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한 행동과 선한 삶을 살아가는데 도둑질할 마음이 들어올 수가 없다는 말인 거예요. 그래서 그 틈을 주지 않을 것을 우리에게 두 번째로 가르쳐 주시고 계시고요. 세 번째는 우리 심령의 틈을 주지 말아라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31절을 보시면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려라 이렇게 말해요. 뭘 버리래요? 모든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 우리 안에 악한 마음 이것을 어떻게 해요? 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과 선이 일어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입혀지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타락한 본성은 아까 얘기했듯이 다른 사람은 생각하지 않아요. 나만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혹시나 어려움이나 나를 좀 상처 입히거나 아니면 나한테 뭘 해요? 조금 섭섭한 말을 하거나 이러면 안 풀어요. 이 노하풀을 안 풀어요. 전에도 제가 설명드렸는데요. 제가 마지막 사역한 곳에 청년이 분쟁조정위원회라는 데를 들어가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분쟁조정위원회가 세상 거를 조절하는 게 아니고 기독교 종교 안에 있는. 그래서 교회 안에도 분쟁이 참 많아요. 그리고 목사들 간에도 분쟁도 많고요. 성도들 간에도 분쟁이 많아요. 근데 이게 한다고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저 그런 데서 일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야 그거 안 될 건데. 근데 본인은 참 사람이 착해요. 그래도 최선을 다해보려고요. 그래 최선을 다해봐라. 그리고 한 반년쯤 있다가 그 친구가 이제 노회의 법이 뭔지를 좀 저한테 물어보고 싶어가지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갖고 목사님 이런 법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우리 노예는 이렇게 한다. 결국 이제 가르쳐주고 이제 총회 헌법도 가르쳐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몇 건이나 해결했냐? 한 건도 해결 못했다. 교회가 화합을 안 한대. 목사들이 화해를 안 하고요. 성도들이 화해를 안 한대. 근데 본인이 그런 걸 느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막 싸우고 뭐해도 술 한잔 먹으면 다 풀어진다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 더 이럴까요? 그걸 왜 나한테 물어보냐? 뭐 하나님한테 물어봐라. 왜 그럴까요? 사단에게 틈을 내어주고 그 틈 바구니에 살기 때문입니다. 저희 노예도 지금 7년째, 물론 지금 저쪽 잘못된 노예 사람들은 총회에서 제명을 당했어요. 목사 제명을 당했고요. 그 사람들은 목사가 아니에요, 지금 사실은. 우리 총회에서는. 근데도 그 사람들이 이번에 총회에 와서도 계속 막 싸우고 그를 한대요. 저희 노예에 걸어놓은 그 법 재판만 37건이 넘어요. 한 사람한테 막 20개 걸어놓고 그 사람들이 재판에 거의 지고 있어요. 그런데도 계속 이상한 거 계속 걸어요. 근데 제가 그분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와서 협박을 한 경이 있어요. 저를 그분이 잘 모를 거 아니에요. 근데 전화가 와가지고 이런 문제, 초기 때인데요. 이런 문제 하면서 이거를 찍으라는 거예요. 하고 나는 찍을 수 없다고. 우리 그 노예 시찰 목사님들이 다 설명을 해 주셨고, 이게 왜 옳지 않은지 설명을 했고, 이미 총회에서 그쪽 노예를 이 사고 노예로 인정을 해버렸단다. 이거를 이제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근데 그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큰 코 다쳐. 협박을 하더라고요, 저한테. 마음대로 하시라고. 우리는 시찰의 목사님이 결정했고 나는 그분들의 결정이 옳다고 생각하니까 마음대로 하시라고. 저한테는 그때 이 노예 안에서 존재감도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저는 유야무야 끝났어요. 근데 존재가 있는 분들은 전부 다 재판을 걸어버렸어요, 그분. 근데 제가 그분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저분들은 성도들에게 화해하란 말을 할 수 있을까? 저분은 성도들한테 용서하란 말을 할 수 있을까? 그 잘못은 그 사람들이 했어요, 그리고. 근데 회개를 안 해요. 그러니까 화인 맞은 양심이 되어버렸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 처해 있게 되면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이 악독과 노함, 분냄 이런 것으로부터 나를 지킨다는 것이 참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라는 거예요? 32절을 보면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납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납하심 같이 하라.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옛것을 버리고 새것을 입으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대체의 원리들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왜 이게 중요하고 필요합니까? 라고 말하면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벗어나야 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하는 말이 사람을 영혼을 세우는 말이 되어야 돼요.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말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을 통해서 영원히 살아나는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틈을 주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행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행동하는 행동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해가 되고 어렵게 되어지는 것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야 된다는 말인 거예요. 남이 나한테 뭘 하는 것이 참 어려운 것이지만 우리가 그 악독과 노함과 분냄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내지 못하면 틈을 준 사탄의 틈이 우리로 하여금 결국 나도 주변의 사람도 교회 공동체도 다 깨어지게 되어지고 상처가 되어지고 고통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는 결과를 맞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 본문에 기록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용서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해놔도 이거 참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요. 자꾸 거기에 마음을 내어주지 않도록 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기쁨의 모습을 가지고 주님을 뵙기를 원하십니다. 혹여나 내가 남을 해하고 혹여나 내가 하는 말이 다른 사람을 상처 입히고 내가 하는 말이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것이라면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여나 내가 하는 행동이 다른 사람을 괴롭고 힘들게 하는 그런 부분이라면 그거를 바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악한 마음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으로 혹시 살고 있다면 그 마음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바꿀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게 하고요.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성령을 근심하지 않게 합니다. 원하기는 구원받은 우리들이 성령을 기쁘시게 하고 마귀를 근심하게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사람이 세워지고요. 우리를 통해서 목장이 세워지고 우리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는 하나님의 선한 옷을 입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